분노 이기기, 성령 충만함으로.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분노는 이기심과 자기애를 바탕으로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좌절된 욕망들, 망가진 자존심들이 표출되고 의지와 결합하여 복수, 징벌 등의 실제적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단지 분노의 감정만이 아니라 이성까지도 복수와 보복에 동원하게 됩니다. 분노를 이기기 위해 스스로 감정을 억제해보지만 이러한 거짓 온유는 결국 한 번에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이해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맡길 수 없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며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는 순간에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경청하십시오. 의로운 분노이든 불의한 분노이든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더 큰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멈추고 침묵하며 하나님과 함께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분명 매우 값진 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노의 근원을 알아차리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나는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하고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며 사랑의 성품과 살리심의 의지로 표출됩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자는 분노까지도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상처와 자존심, 거절과 겁으로 인한 분노가 일 때에는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고 참소하며 분노하고 복수하게 만드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서 끊어버리셨습니다. 나는 분노하는 순간에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나는 왜 화가 났습니까?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함께 되새김질합니까? 오늘은 1월 10일입니다. 어제는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분노 이기기, 즉 우리들이 어떻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분노를 이길 수 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하며 나가려고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7편인데 1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분노의 감정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제 묵상 글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뒤로 돌아가서 기억해 본다면 분노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감정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감정인데 이것이 화로 표출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이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분노가 화로 표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감정을 그냥 억누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내과 진료를 하는 분인데 소위 소화가 안 되거나 아무튼 불편하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 양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우습지만 그 화병입니다. 화병. 우리들 속에 우리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들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게 그 무서운 화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우리들이 이기지 못하면 분노로 인하여 우리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는 단순히 눌러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거기에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들이 분노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사실 우리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던 것,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근데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의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꽤 오래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버지니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인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 갔더니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별로 유명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미국 뉴스에,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던 그런 사건인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권총으로 쏴서 죽였던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저 장로님을 권총으로 쏴서 죽였을까?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떠세요? 그 가제는 개편이라고 목사님의 감정만 생각하는가? 진짜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권총을 뽑아들었을까? 그게 이해는 가지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총을 뽑아들었을까? 그분에게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이겠지만 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았다면 그 순간에 권총을 뽑아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겠죠. 이 분노의 감정을 이기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경청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경청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이 막 폭발하는 그 순간에 타임아웃,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감정을 잠시 멈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잠깐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잠시 멈출 수 있는 이 시간, 이것이 신앙인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지금은 은퇴하신 피영민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하는 부부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대요. 의사가 자초지종을 다 듣고는 노란 물약 한 통을 그 부부에게 갖다 주면서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만일 화가 치솟거든 이 물약을 3숟가락씩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1분 동안 입에 머금은 후에 그리고 삼키고 그리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근데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약이 다 떨어져서 다시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이 약 처방을 다시 해달라 그랬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물은 사실 설탕물입니다. 3숟갈을 떠먹을 때 1숟갈을 떠먹고 1년 동안 입에 머금고 삼키고 또 입에 머금고 삼키고 이렇게 3분을 지나가는 동안 그들의 분노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수그러들었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혜죠. 우리들 모두에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타임아웃.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 감정이 올바른 것인가요? 아니, 하나님, 제가 정말 참기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노의 순간에 타임아웃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분노를 이기는 방법이다. 또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분노의 근원을 알아차리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분노의 근원을 알아차리고, 자,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왜 분노하고 있지? 자, 어제 말씀과 이어서 보면 이 분노가 사랑의 동기에서부터 올 수 있고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분노하는 이 순간 이 분노로 인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분노를 이기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분노를 이길 수 있다면 우리들이 이 길, 생명의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분노를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우리의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인가요? 하나님, 이 순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분노를 이기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